찬송 부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찬송가 337장 부르겠습니다.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지 몰라 울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상이 여겨 은혜의 종일 못 이겼소.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지 몰라 울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보내주고 은혜의 종일 못 이겼소.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죄를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고 은혜의 종일 못 이겼소.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드시네. 무거운 짐을 나올라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고 은혜의 종일 못 이겼소. 할렐루야. 338장 부르겠습니다. 338장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항해하고 십자가 지나던 고생이여 내 인생 소원을 널 찬송하면서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종이 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바칩니다. 저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드시고 하늘의 세임과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포정과 장마 속에서 우리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온 백성이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큰 믿음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을 나눌 때 은혜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지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게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헐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시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를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이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의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저주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을 두고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킬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에 보내라 하셨느니라. 내가 이 말에는 끝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 없기에 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뒤끝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형리로 내려가라 명하고 그들의 무슨 일로 그들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책질하여 신문하되 가죽줄로 바울에 대니 바울이 곁에 서서 있는 백부장이 너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의 시민된 자로 죄도 정하지 아니고 책질 취소할 수 있느냐 하니 본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본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30절 같이 공독합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아멘.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했죠. 그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야고보 사도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이 오해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지방으로 다니면서 지방이라고 하는 건 뭐 유대 지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외국을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의 주 선교 무대는 유대령 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아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그가 튀르키아에서 전도하다가 아시아로 가고자 했죠. 지금의 러시아로 넘어가려고 했던 성령께서 막았었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십니까? 마게도냐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첫 승이 빌립보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마게도냐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러면서 유럽 전도가 계속 뛰어지죠. 물론 그 이전에도 유럽 전도를 했습니다.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에 가서 전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것도 유럽 전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도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를 거쳐서 그리고 밀레도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 주 선교 무대가 지금의 튀르키예 소아시아, 로마의 아시아였지만 유럽도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무대였습니다. 그렇게 선교하면서 주로 그런 외국에 나가 있는 유대인들을 정점으로 시발적으로 선교 시작됐습니다.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고, 물론 바울이 그들을 만나고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면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같은 유대인이잖아요. 같은 유대인이고 거기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는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주로 안식일을 모이니까요.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우리 거기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그도 구약 종교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설교에 대해 갖고도 많은 은밀하지만 그러나 논리는 아주 저열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설교가 재밌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이 지치기로 호기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은 다른 데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좀 수준 있는 설교를 들었던 겁니다. 거기에 매료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설교를 듣고 두 번 설교를 듣고 또 나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을 만나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개인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노출될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이 바울은 율법을 배척하고 예수만 믿으라고 말하는구나. 율법을 없이하는 자다.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막 이런 식으로 부풀려져 가지고 구약의 유대 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다. 그리고 나사렛 이단인 예수를 기점으로 새로운 종교를 포기하는 자다. 막 이렇게 말들이 와전이 되면서 이런 소식들이 예루살렘에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도 그 소리를 듣고, 더구나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가 그걸 몰랐을 리가 없는 거죠. 그 바울이 선교 보고하러 오니까 지금 염려됐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율법을 배척하고 율법을 무너뜨리고 구약 종교를 무너뜨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네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라. 그러면서 세월이 끝난 사람들은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결례를 마치고 머리를 깎게 했던 겁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는 서원이에요.
이 나시린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면서 어떤 나시린이 되는 대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이 나시린을 불러주시는 무슨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 전부 자원하는 겁니다. 그 레위인만이 하는 건 아니고 비레위인도 서원해 갖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시린. 나시린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결정된 기간 동안 성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흙을 밟으면 안 됩니다. 성전 안에 머무르고 절대로 집에 갈 수 없고요. 또 제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무상 갈 수가 없어요. 제 장례를 지내러 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 머물러서 그 일을 하고 아무리 집안일이 바빠도요 농사일 지으러 갈 수가 없어요. 그 서원을 해가지고 뭐 아들을 바치겠다, 아들을 3년간 바치겠다, 4년간 바치겠다 서원을 했는데 뭐 집안 형편이 그렇지 못하니까요. 그 당시에는 뭐 농사 짓지 않으면 양 키워야 되는데 무슨 호수, 갈릴리 호숫가에 사는 사람이 아니면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노동력 하나가 이 돈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3년간 보내놓고 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럴 경우는 제사장을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하면 제사장은 그에 합당한 벌금을 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일을 안 하는 건 하나님께 손해를 끼쳤잖아요. 벌금을 내게 해요. 이게 레위기 23장이에요. 그 벌금의 액수가 나이에 따라 갖고 정해져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서원을 했던 사람들이 서원이 찼어요.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못 깎는 거죠. 그 서원 기간 동안 머리를 못 깎으니까 유대인이 남자로서 머리가 긴 사람은요, 그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지나가다가도 머리를 긴 사람이 길 지나다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전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밖에 나와 있지. 서원자니까요, 나시리니까. 그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결례를 거쳐야 합니다. 그 결례 속에 들어있는 것이 속죄제가 있습니다. 왜 속죄제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일에만 전점해 있는데 성전 안에 있고 성전 밖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혹시 지었을지도 모르는 죄. 나시린으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경건했어요. 그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속죄제를 짓는 게 아니고 혹시 지었을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에 속죄제를 드렸어요. 욥도 자기 자녀를 위해서 그런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결례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 나시린으로서 해방이 되는 거죠. 신분에서요. 그 일반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성전에 한 주간 전에 뭐 지금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한 주간 전에요. 한 주간 전에 헬라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유대인들 본 겁니다. 아, 제가 이방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헬라인과 친했구나. 예루살렘에 와서도 헬라인과 같이 다니네, 유대인과 같이 안 다니고 뭐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그 결례를 마치고 사람들 몇 명이 나오니까 드로비모도 그 헬라인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가 나온 줄로 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제가 거룩한 곳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 그래가지고 폭동이 일어나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맞아 죽을 뻔합니다.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뭐 이 백주 대낮에 살인이 벌어지게 생겼으니까 그 소식을 듣고 천부장이 군사를 이끌고 온 겁니다. 이끌고 온 걸 보니까 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네가 400의 몇 명입니까? 그렇죠. 4천의 자격을 거느리고 광야로 나갔던 그 애굽인이냐? 혁명을 일으켰던 했던 거죠. 정부를 뒤엎으려고 4천의 자격을 이끌고서 난동을 부렸던 겁니다. 로마에 제압돼가지고 도망갔던 거예요. 광야로 도망가면 그냥 놔둡니다. 왜냐고 하면요, 광야는 척박하니까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뭐 낮 기온이 45도, 50도, 건기가 오고 그렇게 오르내리는 그런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기가 온다고 하더라도 먹을 양식 4천이 가갖고 먹을 양식을 광야에서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그냥 둬요. 더 좋지 않습니다. 병력의 손실도 막고 그래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 아무러니까 아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이다. 이러니까 주부장이 놀래요. 길리기아 다소는 예루살렘처럼 큰 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두 번째 가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뭐 가이사랴라든지 또는 뭐 안디옥이라든지 뭐 이런 데처럼 큰 도시예요. 그런데 견줄 수 있는 큰 도시 사람이니까 그 문명화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 그러냐? 그러면서 일단 그에게 이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바울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 누에 서가지고는요 히브리어로 말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히브리 말을 하는 걸 듣고 또 깜짝 놀래요. 되게 외국에 나가 산 사람들이면은 좀 지식 있는 사람은 헬라어를 씁니다. 고국에 들어와서도 헬라어를 쓰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서 글을 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아람어를 많이 써요. 그 배우지 못한 서민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아람어를 말하거나 아니면 헬라어를 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골수 유대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말을 안 버리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신성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더구나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졌고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원문 같은 경우는요, 이건 정말 신성시하고 있거든요.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자음으로 필사되어진 그런 히브리어 원본, 이 성경 원본은요, 회당에서 한 권 비치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희귀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을 또 인용을 하고, 이래가 유대인들이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골수 유대인인가 보다. 우리가 뭐 오해한 게 없을까? 그리고 말을, 이야기를 듣는데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의 간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아느냐. 내가 혈통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게 전부 다 그들이 놀라게 만드는 거죠. 하고틀에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율법에 대해 박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런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얘기는 요즘 말하자면 서울대학을 따블로 나왔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최고의 랍비입니다. 그 랍비 밑에 가서 배우려고 하면 돈 없으면요, 그 랍비 얼굴도 못 쳐다봅니다. 그리고 랍비에게 배우려고 그러면 사회적 지위도 있어야 되고 집안이 괜찮아야 돼요. 랍비는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돈이에요. 내가 요구하는 월세금 낼 수 있는가, 그거 보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다 놀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가말리엘한테 배웠대. 서울대학을 따올려 나갔대. 그런 말을 하는 거 수고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기독교들 죽였다. 나사렛 교회에서 이단 나사렛 교회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내가 죽였다. 살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다 감옥에 쳐넣었다. 그 가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 내가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이 지었거든. 내가 그들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도 초토화시키려고 내려가다가 다메섹 들어가는 길목이어서 찬란한 광채 속에 나타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여기에서 뿌리지가 싸늘하게 식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만난 것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된 것들을 말해서 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데 말이야, 구절 말씀에 보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자지만 보는 겁니다, 지금요. 자지만 보고 같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를 듣는데 말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웅거리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철저히 계시가 바울 중심으로 차단되고 있는 거죠. 바울을 불렀지 다른 사람을 부른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나올 때 그게 실수였어요. 롯을 달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롯이 가지치기 당하잖아요. 소돔에 들어갔다가 그 집안 자체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하나님 롯을 부른 게 아니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롯이 아브라함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다투고 난리가 치게 된 거죠. 인간의 판단이었던 거죠. 인간의 판단에 지금 마귀가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마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못하도록 밀어붙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부 막아버리고 바울만 개인적으로 만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을 불러서 불러내셔야 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을 단체로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러나 급히 부르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름을 부르신다고 하는 개인적으로 잘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동시장이 열렸을 때 그 건설업자들과 건설하는 사람들이 뭐 대원이나 현대나 뭐 이런 데 전부 다 해외 건설업자들을 보내기 위해 가지고 인력 그도 드리는 그런 특별한 그 부서가 있었잖아요.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뭐 가가지고 여러 가지 뭐 거래를 하고 이러면서 가장 부딪히는 건 뭐였습니까? 이름입니다.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고 아브라함 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유대인 문명 건동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름을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처음 만나면서. 반드시 가명을 말해요. 이름 몇 가지씩 됩니다. 적어도 3개는 있고요. 4개, 5개 되는 사람도 있고요. 일이 복잡하면 더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음에 만나니까 아니에요. 그 이름을 언제 알게 주느냐. 만나가지고 밥 먹을 정도로 가까워지면 그때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럼 집에 언제 초대하느냐.
집에 초대해가지고 아내가 요리하는 음식을 대접한다면 형제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름을 부르셔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내가 너를 잘 안다는 뜻이죠. 잘 안다는 뜻 정도가 아니라 너를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너와 아주 친하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금 사울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 사울은 뜻밖이죠.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그러면서 채찍을 때는 못 하실 텐데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서 사울은 그 말로 정정할 수 없는 그 감동을 받았을 겁니다. 본문에 묘사는 안 나옵니다만 틀림없어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리고 그 들어갔다가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다시 눈을 뜨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더구나 18절에 보니까요.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무리 전도해봐야 네 말 안 듣는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이 다메섹에서 눈이 뜨고 부활의 예수를 만나놓으니까 바로 전도하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제자들을 만나죠. 다 안 만나줍니다. 베드로 정도가 만나서 인사해 주는 게 다 의심해요. 기독교인들을 또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가두려고 다 의심합니다. 그리고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갑니까?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죠. 그 3년을 있어요. 길기가 다서 고향에 와가지고 약 6년 내지 7년을 있은 걸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기가 다소에서 그렇게 오래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을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광야에 들어간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 영적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인 레슨을 받는 거죠. 아주 깊은 기간 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다시 배척을 당하니까 또다시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바나바가 불러가지고 안디옥교로 간 거예요. 그런 핍박자였던 만큼 하나님의 손에서 무너질 때까지 고난의 세월을 많이 보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더구나 21절에 떠나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냐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말입니다. 마귀가 이 얘기하는 또 얼마나 강하게 역사했던지 말입니다.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폭도로 바뀌어요. 이럴 수 있겠어요?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 많은 군중을 갖다가 일시에 폭도로 만들어가지고 그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살려둘자가 아니라 그래서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일시에 이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죽이려는 걸까요? 지금도 마귀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안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정치판을 보시고 왔잖아요. 지금 마귀가 대한민국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어요.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그를 영대를 데리고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 24절에 채찍질하며 그랬습니다. 또 가죽끈으로 묶으려고 그래요. 그때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안 맞습니다. 왜 나를 신문도 안 하고 때리냐? 나는 로마 시민. 그래서 이번에 천부장이 놀랍니다. 네가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 됐는데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이 시민으로 샀다.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바울의 집안은 보통 집안은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 상류계층입니다. 아주 내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를 결박하고 때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변론이 이제 23절로 쭉 이어지는데 이 간증입니다. 간증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은 구세주, 메시아, 주님이시라는 사실. 아멘.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께 간구하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전혀 잘못된다고.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고 메시아고 구세주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을 자랑하고 아멘. 그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가 흠이 있죠. 흠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요. 우리 자신의 흠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겁니다. 그 전도하시다가 말이 막히고 상대가 강하게 나오면 마지막 한마디 던져야 돼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모든 변론의 종결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오늘 그걸 던졌어요. 던지고 나니까 못 받아들이잖아요. 못 받아들이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용기를 내서 복음을 사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사수를 어디에 기초를 뒀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신의 경험에 기초를 뒀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을 전하기가 가장 쉬우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걸 전도현장에서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현영 같은 사람은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이현영 속에서는요, 저는 신문사 데스크 기자가 된다든지 또는 출판사 취재가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서울대 졸업자보다 나았어요. 이현영이 추천했다. 이 사람 뽑아야 된다. 이현영을 추천해서 아무나 썼겠습니까? 아무나 안 쓰죠. 자기 이름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세례받는 받는 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른다. 자신이 이야기해요. 그런 명령을 떨치고 살던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며 살아온 내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세례받는 날 내가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거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변한 거, 이현영 같은 사람이 변한 거예요. 이전 장관 두 번이나 했던 정건모 같은 분이요. 나는 화학자이기보다 크리스찬이고 싶다. 그거 쓰는 신의 간증은 책무집이다. 그게요. 그리고 화학자가 아들이 신장님이 걸렸을 때요. 그 아내와 더불어갖고 6개월 동안을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수술이 아니라 기도를 고쳐요, 신장님. 수술 없이 어떻게 신장염을 고칩니까? 신장을 바꿔야 돼요, 새 신장으로. 혈액 투석을 하든지요. 근데 기도로 치료받아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새벽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 만나시고 기도에서 응답받고 하늘의 새 힘을 얻어서 충성을 다하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말씀대로 살고 복음 전하다가 큰 저항의 벽에 직면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이렇게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붙들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약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사슬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떠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증인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아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뜨거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열심히 전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복을 받아서 이 위기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시험하고 국가를 시험하는 이 더럽고 악한 마귀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